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죠, 엄마. 예, 맞습니다. 요즘은 근데 엄마도 아니에요. 의사예요. 간호사나 의사. 병원에서 거의 요즘은 태어나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엄마, 부모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모가 우리 어린아이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간은요, 어머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은 다 어머니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잘 되어야 사람이 또 바르게 서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또 사회 문제가 또 없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보면은 홀부모들이 많잖아요. 또 이렇게 저렇게 뭐 사정으로 인해서 홀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게 이제 뭐 군대라든지 사회성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또 없잖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변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 문제되는 것들이 많아서 잘 이게 사회라든지 군대에도 적응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좀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 가정은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 그 가정의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엘리의 가정이 안고 있던 심각한 문제는 바로 가정교육의 부재예요. 가정교육의 부재.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심각한 죄성이 드러난 모든 것들은 가정 부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가정교육을 책임 맡은 교사예요. 교사. 부모는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주었어요. 주어진 선물을 우리가 잘 양육해야 할 교사로서의 책임감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누가? 부모에게. 그러므로 부모는 영적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고자 하는 축복의 은혜예요. 은혜. 영적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축복권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권위가 무너진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질서가 무너지고요, 혼란하기까지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권위를 소유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높고 낮은 지위 상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오거든요. 이 두 아들의 죄악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또 다른 죄악상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읽은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여기 보면 엘리 두 아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먼저 여호와 앞에 회막문이 나와요. 회막문. 여러분, 회막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나눠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또 나머지는 또 제사장이 갖는 것이 또 있어요. 그 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제물. 그러면 그것이 회막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회막문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뭘 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예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걸.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뭐 했어요? 두 아들은 범죄를 했다는 겁니다. 범죄.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었죠. 소돔성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12절 이하의 13절, 14, 16절 쭉 보면은 여기서 또 하나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은 거기에 분배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어겼어요. 물론 이제 그 제사장들의 그 사환들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제 고기를 삶거든요. 고기를 삶으면 삶는 곳에서 그 쇠고랑을 가지고 가서 그 쇠고랑을 딱 찍어서 건지면 그것은 누구 것이냐면 제사장의 것이 돼요. 그게 관습이에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관습이기 때문에 딱 찍으면 나오면 그것은 누가 가져가? 사환이 가져가서 누굴 드려요? 제사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같이 더불어 일하시는 사람들이 같이 그걸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15절 이후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랬어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가서 그 고기를 삶아야 되는데 삶기도 전에 그 사원들이 와서 제사장의 사원들이 와서 그 고기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거기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 제사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기를 삶아야 됩니다. 삶고 난 후에 와서 가져가십시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막무가내. 우리 제사장이, 우리 주인이 생고기를 원합니다. 삶은 고기가 아니라 구워서 먹고 싶다는 거예요. 구워서 드릴 생고기를 우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것을 못 가져갈 때도 강제로 빼앗아 가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가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생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인데 그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 제물이 있으면 제물을 드려지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물을 무조건 자기들 마음대로 먼저 취해가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먼저 가져다가 먹게 되는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17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 이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또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내가 떠들고 싶으면 떠들고, 또 요즘 많이 하는 게 내가 핸드폰 보고 싶으면 핸드폰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해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세상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 그런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가장 큰 무서운 죄예요. 가장 큰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제사마저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17절 말씀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멸시하였더라. 그렇다면 그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잘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잘못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가문의 멸족을 당할 정도 엄청난 지금 문제가 지금 벌어졌어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엘리 제사장은요 그 아버지 두 아들이 그렇게 범죄를 하고 죄를 집어넣는데도 그 아들들을 감싸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감싸고 돌아요. 적당하게 남으라고 맙니다. 이것이 그의 가문에 큰 저주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본문 아래 27절 여기 보면 이하에 보면 엘리 집에 내린 저주가 나와요, 여러분. 이 저주가 나오는데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여기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이랬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가 전에 언급하지 않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선지자들은 엘리의 두 아들이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과 동침했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22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2절이 가장 우리에게는 큰 사건이에요. 그렇죠? 대두되는 사건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27절 이하에 보면은 28절, 29절, 30절 이 선지자는, 다시 말씀 이 천사는 지금 엘리 선지자에게 그 말을 22절에 말씀을 하지 않아요. 뭔 말을 해요? 여기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9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선지가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요, 예배를 무너뜨리는 죄라는 거예요. 예배를 무너뜨리는 죄.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람들끼리의 죄보다는 예배의 죄가 더 중하고 더 무겁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의 죄. 22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사람들끼리 죄잖아요. 사람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서로 자기를 음란한 죄고 악한 죄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죄는 뭐다? 하나님께 예배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경멸히 여기는 것.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이 그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요, 죄를 범한 인류의 비상구와 같은 것인데, 예배는 그 비상구를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 홈리와 비누하우스가 막은 거예요. 그 홈리와 비누하우스가 그걸 비상구를 막아버리면 우리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구원의 길을 막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그 홈리와 비누하우스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겠습니까? 근데 또 문제는요,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그렇게 그런 길을 비상구를 막았다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더 큰 문제죠. 보세요.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엘리 두 아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을 한 일만 한마디로 엘리 제사장은 책망을 합니다. 책망. 문제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예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그 예배 예식이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가요?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에요.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멸시한 것인데, 여기 보면은 이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보다 더 큰 중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뭘 말씀을 해요? 그저 그냥 사람들끼리 지은 죄에 대해만 그냥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아니겠어요? 왜 그랬니? 오늘 보면 하나님은 결국 엘리 가정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30절 이하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조금 제가 좀 더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31절에 보면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그랬어요. 조상의 집 팔을 끊었다. 이 조상의 집 팔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힘이에요. 힘. 그 가정의 힘. 그 조상의 힘인데 그걸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조상 가문의 팔을 끊어버린다면 결국에는 그 가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내 처소에 환난을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그 가정에는 뭐가 없다? 노인이 없게 된다. 31절, 32절 계속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33절에 보면 후미에 보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뭐예요? 죽기 때문에. 더 이상 늙은 자가 없다. 멸망시키게 되는. 그리고 여기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에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그들의 죽음이요 표징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죽습니다. 보세요. 4장 보세요. 4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게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면 결국에는 세상 한복판에 있는 세상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말씀하는 거죠. 빼앗기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 한복판에 빼앗겨 보세요. 우리는 그것은 멸망할 길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은 멸망과 저주와 죽음밖에 없어요. 결국 오늘 이 4장 여기 보면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들어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요,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두 아들이 갑자기 자기 이제 늙었는데 힘도 없어요. 죽어요. 또 그 엘리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또 누가 들어요? 비느하스 그 아내, 며느리가 또 그 소리를 들어요. 아기를 낳는 중이었어요. 지금 아기를 낳아야죠. 아기를 지금 낳아야 되는 그런 청년인데 그 소리를 듣고 또 죽게 돼요. 죽으면서 낳은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이름이 에가봇이에요. 그 에가봇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가봇은요, 한마디로 힘을 잃었다 하는 뜻이 힘을 잃었다. 그 가족이 멸망되어서 결국 힘이 없다 하는 거죠. 그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모두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순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경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권위가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 권위. 여러분, 영적 권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권위자예요. 영적 권위는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손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영적 권위예요. 그 영적 권위가 있는 자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럼 요즘 자녀들 말을 잘 듣나요? 자녀들이요? 안 듣죠. 어떻게 안 들으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 그런 자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 예배를 멸시해서 말 안 듣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잘 들으면 그래도 부모가 영적 권위가 더 힘이 있게 살아있는 거예요. 잘 듣지 않는다 하면 우리가 한번 우리 영적 권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부모에게 책임이 있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저 자신부터 그래서 늘 돌아봐요.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책임이 아버지에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이 엘리 제사장은 소중히 여겼어요.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9절 말씀 보면은, 여기 말씀 보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보게 되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랬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참 안타까운 거죠. 물론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내 자녀고 내 자식 아들 딸이면은 더 아끼고 더 이렇게 사랑하고 더 품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먼저인지 아들이 먼저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먼저였던 거죠.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영적 권위가 없는 엘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긴 것을 뭐라고요? 바로 여긴 것이 그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엘리 경우에는 아들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상인 거죠. 그 아들들이 우상이니까 그 우상을 더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들은요 행실이 나빴다고 합니다. 나빴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 늘 그 아들들로서 밑에 살았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의문이에요, 의문.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오늘날 보면은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요, 잘 되는 자녀들은 잘 되지만 못 되는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자녀들도 많이 있다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아니 그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런 자녀들도 많아요.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왜? 그 부모와 맞질 않는 거죠. 어쨌든 그것은 모든 문제가 누구에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자기 아버지 밑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 다른 교회가 드린다. 그것은요 반드시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다 부모에게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양육을 어떻게 했느냐 문제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평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요 엘리트 자녀들처럼 우리도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중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의 문제 배우는요 부모의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오해는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책임은 우리 부모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혼미와 비나스 두 자녀 불량한 생활의 문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뭐가 안 됐다 어떻게 보면 모델이 안 됐다 볼 수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에게 모델이 됐고 본이 됐다면은 그 아들들이 과연 그랬을까?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가 영적인 권위로 자녀의 신앙 문제를 책임져야 돼. 영적 권위가 서지 아니하면 자녀들은요 부모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듣는다는 말이 4번 정도 나와요. 4번 정도. 이게 보면서 듣노라 뭐 듣는다 해서 22절에도 보면은 수준 후미에 보면 듣고 또 23절 후미에도 보면 듣노라 24절도 보면 들리는 이 세 가지 모두 듣는다는 말에 나오는 것은 다 누구에게요? 엘리 제사장에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들어야 할 말이고요. 지금 들리는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또 4번째 25절에도 보면 중간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한 번 더 듣는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는 누구한테 듣는 거예요? 두 아들에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또 말하는 말을 두 아들은 듣지 아니했다. 듣지 아니했다. 앞에서는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듣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을 때, 그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는 겁니다. 듣지 아니하면, 소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의 행위는요 결국에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막문 앞에서 수용되는 여인과 동침하는 그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우리가 24절 속에서 보면은 엘리는 영적으로 둔해져 갔어요. 그 결과가 영적 암흑 시대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에요. 엘리는 그의 아들들에 관한 저런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들었어야 돼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단호하게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 엘리를 소개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 말씀이에요. 매우 늙었더니 그랬어요. 매우 늙었더니. 엘리는 매우 늙었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늙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늙어서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늙었다는 얘기. 그것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 사람은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안 늙을 거야. 나는 안 죽을 거야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신천지 이만희도 늙잖아요. 지금 이제 조만간에 죽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나이를 먹든 안 먹든 우리는 다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올 한 해가 지나면 또 내년에 가면 또 한 살이 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도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님도 94세지만 나이가 이렇게 드시고 많이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과 육이 다 약해지더라는 거죠. 육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영적 권위는 우리는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지 그런 것들이 약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는 육적인 늙어짐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권위, 영적인 능력만은 우리가 쇠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죄악의 도시 소돔성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에 천군 천사가 찾아갔어요. 누구 찾아갔습니까? 롯을 찾아갔잖아요. 롯에게 찾아가서 롯에게 이제는 내가 이곳을 다 멸망시킬 것이라는 거죠. 요한불을 통해서 이곳을 다 불로 다 태워버릴 거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 죄가 많이 난 그 땅이기 때문에 롯에게 말했어요. 롯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위들 그 두 딸의 사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이제 곧 다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 빨리 돌아와라. 근데 그 사위들이요, 그 롯이 하는 말을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농담으로. 저는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가족도 중에도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수도 있죠. 다 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천국까지 갈 수 없어. 너희들은 서울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 가족 모두가 안타깝지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믿어야 돼. 막 강조를 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그 가족들이 그냥 농담으로 아마 이 사위들처럼 여겼다고 하면서 농담으로 여겼다. 그냥 웃고 지나가면서 그래, 난 괜찮아. 난 그 지옥 갈게 그러면. 웃으면서 농담을 했다고 쳐보세요. 결국에는요, 주님의 심판 때 이랬으면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던 것처럼 유황불로 다 불타 없어져 터져. 우리 가족들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친지가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영적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가정이 또 나와요. 노아의 가정. 여러분, 그 노아의 가정을 보면 참 대단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잖아요. 구원의 방주를 어디다 만들어요? 산 정상에다 만들어요. 여러분, 그곳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곧 물로 멸망할 거니까 여러분들 다 돌아오세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방주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무려 몇 년이죠? 120년.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120년 걸렸어요. 120년 동안 기도했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듣질 않았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산에다가 무슨 또 배를 만드느냐. 미쳤다고 그랬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지. 그러나 그 가족 7명 식구들은 노아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가족들이에요. 가족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가족만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20년이나 노아가 맨날 그렇게 말하고 배를 만들어도 그 가족들은 그 노아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는 영적 권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영적 권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영적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늙었느냐 늙지 않았느냐, 육적으로 늙을지라도 내 영은 쇠하지 말아야 돼요. 늙지 말아야 되는 거죠.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권위, 영적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내 가정을 책임지는, 가문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권위를 가지려면 우리가요 말씀 안에 순종하고 예배의 삶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포도나무를 심어놨더니 포도가 열렸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포도를 좀 밑에 다 땄어요. 따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포도가 뭐 포도송이는 크지는 않아도 그래도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시면서 좀 맛 좀 보세요. 한번 따놨는데,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을 그랬어요. 다시 다른 말을 말씀하면 교회 성전을 말해요. 성전을요. 여러분. 그 나는 가지라서요. 이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성도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은 포도나무가 가지가 끊어지면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손 꼭 붙잡고 있어야죠. 주님과 떨어지지 말아야죠. 주님과 함께 해야죠. 우리의 영원한 뿌리가 되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함을 유지하고 소중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손잡고 붙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 그리고 영적 권위를 가지려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가장 먼저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미 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나으니. 자,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순종을 말합니다. 말씀하시면서 무조건 순종이에요. 순종. 무엇을 말하든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축복권이 주어져요. 축복권이에요. 여러분. 찬양부터 예배가 마치는 축도까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케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세요. 형통의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원수 마귀를, 모든 사탄의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모든 질병 마귀가 있다면 그 질병 마귀도 다 깨끗이 물리쳐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해 보세요. 순종. 예배의 삶의 자리가 더 복되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대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밑에 보면 30절 말씀 후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여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니 하나님도 그를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 너를 내가 여길 거야.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존중함으로 먼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요, 우리가 높이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우리 자녀들이 보게 돼 있어요. 그 자녀들이 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따라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더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이 되어서 우리가 보여지면 우리 후손들도 그대로 따라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자손까지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높임을 받고 살아갈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늘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살찌워지고 부유함을 통해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120살을 살았어요. 120년 동안 살 동안 모세는 뭐가 흐리지 않았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 느보산에서 저 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바라봤어요. 비록 몸은 못 갈지라도 가나안 땅을 눈에 다 담았어요. 그 정도로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세와 같이 눈이 흐려지지도 아니하고요, 우리의 기력이 쇠하지 않는 영적인 권위,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오늘 또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행실이 악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멸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가정의 공동체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며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셔서 늙어도 영적인 기력이 쇠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의 삶의 자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